연말은 반성의 시간이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요.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더 아껴 썼더라면 등등. 성도 여러분, 반성이 반성으로 끝나면 그러한 반성은 후회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반성이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진다면 그러한 반성은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반성이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진다면 그러한 반성은 건설적인 반성이 될 것입니다. 연말에 벌어지는 우리의 반성이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는 반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실수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지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당연 워크숍, 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했던 구역장 워크숍은 1차적으로 반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성을 위한 반성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반성은 새로운 방향성을 향한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성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개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항상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죠.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 발전의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아예 회개할 일들을 만들지 않으며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으면 항상 회개할 일들을 찾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일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많은 회개를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결단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반성과 결단의 첫 번째 단계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반성과 결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트러진 것만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반성과 결단의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창조적 발전을 위해 도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성하고 그 반성의 바탕 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 스가랴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모두 14장까지 있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음 주까지 2시간에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장을 열면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모든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던져요. 여호와께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을 끝내 듣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다가 완전히 망했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지요. 이런 말씀을 선포한 지 3달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한 환상을 보게 돼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듣게 돼요. 자,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성전 건축되고 그 성읍의 사람이 북적거리게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노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보낸 총독이 유대인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 총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먼저 대제사장은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옷 벗겨라. 그리고 목욕시키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라. 예배 제도의 회복을, 성전 제사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4장에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상을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근데 순금 등대에는 이 올리브 나무로부터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순금 등대가 스룹바벨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 양쪽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부어지는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축약해 놓은 말씀이 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 총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도를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번영의 자리로 이끄는 이게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어진 중책인데 지금 스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질 것이다.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고 네 앞에 큰 산은 무의미하게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걸 말씀하는 내용. 아주 은혜로운 내용은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는 한 말, 두 말 이렇게 곡식의 양을 재는 큰 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병거, 이런 환상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요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에 이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오죠.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19절 말씀.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동안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의 절기를 정해놨었는데 이제는 그 금식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총을 구하던 그 절기들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와 화평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 때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고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와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장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이곳 저곳 사람들이 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고 그 영향력이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에까지 미쳐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9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왜? 너희의 왕 메시아가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하셔서 나귀를 화려한 백마를 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시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는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줄 때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날이 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 없는 양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양떼같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빛나게 하시는데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 반짝반짝 빛나도록 트리에 빛나는 이 불빛처럼 정말 하나님의 땅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10장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10장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은 하나님이 다 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동안 연전연패하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갔던 그 인생이 이젠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영광을 얻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끝에 1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기 핵심 구절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 기쁨과 즐거움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막 괜히 혼자서 막 그냥 해피하고 혼자서 막 그냥 웃고 막 그러면은 정신과 진단을 받아봐요. 혹시 약간 이거 맛이 간 거 아닌가? 근데 명확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은 정신과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옛날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제목을 휘파람, 대단히 그 낭만적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은 구속함의 은총을 주시고 더 나아가 번성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 재생산이 되는 은혜예요. 은혜 위에 부어지는 은혜 계속해서 더하여 공급되는 은혜이지요.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함의 은혜는 정말 많은 것을 패키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그 패키지가 대단해요.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영원한 천국이 이미 너의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의미하죠.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에게 이미 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항상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모든 신령한 은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가 패키지로 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바다 물결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그 높이 있는 바다 물결을 치셔가지고
그걸 잠잠하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겠다. 그동안 이스라엘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던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애굽의 그 왕권을 약화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히 스무스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홍순달 집사님 가족이 멋진 찬양 연주해 주셨는데 You raise me up.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받았죠.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꼴찌하던 사람들을 칭찬과 명성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구약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냥 몸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구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구했어요. 저는 종들마다 못하지만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내치지 말고 걷어주세요. 제 아버지 품 떠나서 세상을 헤매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 품만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안길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좋으니 저를 좀 받아주시고 품어주세요.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밖에 벗어나서 만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상처 입은 찢어진 갈갈이 찢겨진 인생 이대로 하나님의 품을 찾아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끌어안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건 한두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가 이구동성을 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지금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는 이미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 피우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저 가련한 영혼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걷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와 화평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또한 진리와 화평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이에요. 진리와 화평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온갖 전쟁, 갈등, 분쟁, 증오, 미움 이런 여러 가지 부대끼임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와 화평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진리와 참된 진리와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면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고통을 겪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참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참된 평화,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하고 동과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지내시는 화평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이면서 화평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고 진리와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세상이 확장되는, 행복한,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서로 화평하게 평화하게 화해하면서 악수하면서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족끼리 화평하고 이웃끼리 화평하고 나라가 화평하고 세계가 화평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뻐하며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가 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은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만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띄워드립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권리이면서 의무예요. 의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심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님으로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얘가 왜 이렇게 뿔따구나 있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는데 얘는 계속해서 나한테 불만인 거야. 그 부모님이 정말 그런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풀 수 있는 온갖 은혜와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심통이 가득한 얼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환경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프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간다고, 일이 막 뒤죽박죽 되어간다고 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 이것을 앗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정사정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울컥하는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뭐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질질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진물이 나와요. 그냥 이게
안 우는데도 그냥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이게 기능이 이제 눈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안 울어도 우는 것 같은. 이제는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울고 있어요 하면 이게 아닌데도 좀 이렇게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이게 좀 입장이 난처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울컥한 어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잖아요. 인생은 고난투성이의 길이 맞잖아요. 이런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고난투성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맞닥뜨리며 그걸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거죠. 때론 부딪히며 또 그 앞에 쓰러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일어서서 극복하며 이기며 나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절망, 좌절, 고통, 괴로움은 이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 하지 못한 거 2026년에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